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너는 나의 친구라, 박본수 목사님이 지으신 책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의 축복.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다른 이들을 양육하고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임할 것입니다. 적절하게 구성되고 적합한 건의 아래 드리는 예배라면 이런 친밀하고도 특별한 형태의 사역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빗된 도구가 되도록 준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주님께서도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모임은 성령의 가르침 안에서 지도자들이 또 다른 지도자가 될 다른 자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시키면 빛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의 어두운 곳으로 나아가 구원과 구속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난의 영.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교회 안에서 원수가 즐겨 쓰는 요새 중의 하나는 가난의 영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연적이며 재정적인 궁핍뿐만 아니라 영과 혼의 궁핍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유의와 육적인 교양을 쌓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정신적, 정서적 빈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에 걸쳐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커다란 공허감이 존재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18절. 주님이 어떤 충고를 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논쟁도 필요 없이 모두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세대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주님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인데,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란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라는 이 의의 옷을 입고 우리의 초점이 성령님과 같게 되도록 그분의 기름 부음으로 안약을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궁핍은 더 이상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빈곤의 영은 교회 내에서 어떤 인종의 특성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사람의 피부색이나 인종 등으로 형제들을 구별짓는 사악한 방법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풍요롭게 되면 빈곤의 영이 교회 안에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에 빛이 될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보다 수준 높은 중보 기도와 예언적 선포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는 그들의 심령의 중심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선포한 것들이 창조적으로 이루어지고 가난의 영을 파쇄하는 권세가 풀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됨의 연합이 예언의 영에 의해 성취되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의 중보 기도가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지금의 교회에서 부족한 하나님의 번영과 평강이 예언적인 중보 기도의 목소리를 통해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기름 부으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기회를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에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4편. 젊은이들에게 내려지는 기름 부음이 눈에 띌 정도로 증가될 것입니다. 주님이 젊은 청년들을 위해 기름 부으사 이 세대의 수치를 주님의 영광과 은총으로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에 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그것은 1973년 미국 대법원의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라 불리는 낙태 합법화 판례가 난 후에 태어난 이들을 상징합니다.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란 1973년 미국 연방법원에서 여성이 자신의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낙태가 합법화된 판례입니다. 이는 올해 2001년 기준으로 28세와 그 아래의 나이를 포함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가올 위대한 일을 위해 젊은이들을 예비하고자 주의 은총으로 주님의 얼굴을 이들 위해 비추실 것입니다. 현 세대의 역할은 이 젊은 세대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며 주님의 재림 이전에 쓰임받게 될 위대한 영적 군대가 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현 세대와 젊은 세대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 다가올 시대에 방관자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 그 경기에 참가자가 될 것입니다. 시편 4편에 대략적으로 나타난 이 권고는 의로운 젊은 세대에게 위임된 약속입니다. 이를 거부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갈 기회를 놓치고 세상의 영으로부터 더 많은 잘못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기름 부음은 빛과 어두움의 마지막 대전투를 위한 길을 예비하면서 계속 함께 공존할 것입니다. 물론 진심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질 것이지만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거하고 자랑스럽게 주님께 쓰임받을 이 놀라운 기회를 거절하는 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밥전수가 새벽 4시에 깨어났을 때 시편 4편이 특히 젊은이들에게 적용된다는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또 그 세대가 여호와의 높은 부르심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4편 3절. 밥전수는 젊은이들의 큰 무리가 나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품과 본성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곧 다가오는 세대를 위해 약속된 강력한 기름 부음을 지닐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특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영과 사악한 마음을 심어주게 되는 악행을 통한 거짓된 기름 부음이 증가할 것입니다. 시편 4편은 젊은이들을 일깨우기 위한 약속의 말씀으로서 증가하고 있는 성령의 흐름 속에 더 높은 거룩함의 차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다가오는 성령 강림절의 시기는 젊은이들의 세대라고 불리우는 이들에게 경계의 지점이 될 것입니다. 속죄일과 오순절의 간극은 가르침과 성화를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처음 6개월은 두 번째 6개월을 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시편 4편 5절 6절. 현 세대가 주께로 돌아와 대추수를 위해 준비될 때 젊은이들 사이에 복음이 증가될 것입니다. 이들이 독특한 그룹으로 전환됨에 있어서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그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예언적인 능력에 대한 깊은 사모함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령의 비밀들이 드러나고 그의 생각과 의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때 이 젊은이들은 생명의 말씀의 진실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회개할 것이 분명합니다. 황금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성령의 그 다음 단계는 형제 사랑이라는 특징과 함께 황금률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함께 나눔으로써 주님의 기쁨을 발견코자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황금률이 강조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마음에 갈망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황금률은 다가오는 시대의 성령님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속죄의 날 이른 아침에 밥존수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성령님의 이러한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귀로 직접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은 주님 나라의 전략 내에서 그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로우시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값없이 주시기를 갈망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백성들은 반드시 황금률 속에 나타나는 형제라는 상위 단계의 법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가 다가왔을 때 주님은 새롭고 특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함께 3년간 생활하고 사역한 후 제자들이 경험했던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은 단순한 겉면이 아니라 제자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배지와 같습니다. 이 위대한 형제에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이를 통해 제자들은 주님의 친구로 알려지고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알려지며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제자로서 구별되고 인식되기 위해 이러한 명령이 내려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자들의 경우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은 부나 교육이나 명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명예나 갈채를 추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특별한 스타일의 옷이나 표징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자함과 끊임없는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실함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새롭고 구별되게 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이 중대한 명령은 국가, 피부색, 사회적 지위, 교파와 같은 모든 경계를 초월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영혼의 목적지를 향해 공통의 목표를 가진 동일한 영적인 가족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련에 빠져 있을 때 서로를 돌봐주어야 하고 서로의 감정과 명성을 힘껏 지켜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인류는 측정할 기준을 찾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황금률에 의해 사는 것이 교회가 그 권위를 받을 수 있는 법칙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은 축복과 은총과 기름 부음이 넘치는 것을 볼 것입니다. 회복의 시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지금은 영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도적질 당한 부여를 되찾을 때입니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를 구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기를 갈망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을 빼앗겼는지 분명히 알고 주께서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항충과 팥중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요엘 2장 25절. 이는 단지 재정뿐만 아니라 도적질 당한 기쁨, 영적인 기회,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관련된 문제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적들이 점령한 영역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은총으로 인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 그리고 영적 자원들을 회복한다면 주님의 위대한 군대의 전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품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연단의 시기를 통과하도록 허락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몇 번이고 그러한 기회들을 이용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어려움을 더 악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가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아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상황을 이전의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역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영적 성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빼앗긴 것들이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경우를 통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스가랴 1장 14절에서 17절.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과 우리가 소명 가운데 걸어가는 것에 대한 교회의 지식 부족으로 도적들은 지금까지 놀랍도록 성공을 거두어 왔습니다. 한편으로 성령님께서는 모든 길이 봉인되고 모든 빼앗겼던 것들의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원수에게 접근 기회를 주었던 영역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덮는 기름 부음을 풀어놓고 계십니다. 원수가 도적질한 것을 회복하는 것은 의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상처 입은 자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도록 부름받을 것입니다. 눈 멀고 불구이고 다리 저른 자들은 의로움 속에 성장하는 자들에 의해 활력을 되찾을 것이며 원수 마귀에게 힘없이 내어주었던 그 땅을 되찾을 것입니다. 원수 마귀에 의해 도적질 당하고 변질된 성령의 은사들도 곧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인들은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일에 착수해야 합니다. 한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로서 주님께 의해 쓰임 받았지만 그들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난 자들이 회복해 되는 그런 특별한 기름 부음과 은혜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의의 군대, 더 높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을 빈번하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요셉이 겪은 시련은 그가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원수는 악한 것을 의도하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시는 과정이 끝난 후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며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믿는 자들이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의를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의 모든 상황이 적들의 맹공격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의 잘못된 결정들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대적들은 우리 삶을 파괴하고 비참하게 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간으로 사용하십니다. 결국 이 연단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결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며 이전에 도적에게 빼앗기고 패배했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며 하나님의 의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스가랴 10장 6절.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연단의 시기를 허락하시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증거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추수 때 필요한 권능과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으로써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되는 대추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수 때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속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6절 17절. 만약 우리에게서 이런 천국의 특성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시대에 만연한 넘쳐나는 어두움을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며 미래를 염려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므로 좌절하며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요청드리고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빼앗긴 것을 다시 찾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의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부터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풍성함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사 우리를 혼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빈곤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주의 권능의 날을 사모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지혜와 환상과 꿈과 계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 영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